사무엘상 23장 24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일어나 사울보다 먼저 시브로 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광야 남쪽 마온 광야 아라바에 있더니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찾으러 온 것을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매 이에 다윗이 바위로 내려가 마온 황무지에 있더니 사울이 듣고 마온 황무지로 다윗을 따라가서는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이에 사울이 다윗 뒤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그곳을 셀라 하마느곳이라 칭하니라. 다윗이 거기서 올라가서 엔게디 요새에 머무니라. 아멘. 다윗을 고발한 그 사람들이 먼저 시브로 갔다. 지금 바로 앞에 우리가 어저께 살펴보았던 22절과 23절의 내용을 보면 사울이 앞에서 그일라 사건을 잊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일라에서 완전히 이제 다 잡았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사울이 다 잡은 기회를 방심함으로써 놓쳤다라고 그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난번에 그 사건을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 지금 사울이 그들이 지금 그들의 보고에 의하면 22절과 23절의 내용을 보면 이미 다윗이 어디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근데 곧바로 잡으러 간 것이 아니라 그들을 먼저 보낸 것으로 보아 더 철저하게, 그래서 더 정확하게 그 동태를 살펴서 어디로 피신하고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것을 더 정확하게 정탐하도록 지시했고 그 명령대로 그들이 먼저 간 것이지요. 그래서 만반의 준비를 통해서 이번만큼은 절대로 다윗을 놓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그일라 사건에 대해서 사울이 깊이 후회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는 그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 같다. 그들은 돌아와서 이제 다윗의 동태를 살피는 첩보 활동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거처를 정확하게 그 위치를 파악을 했고 또 그것을 이제 사울에게 보고를 했겠죠. 그랬기 때문에 이제 사울이 25절에 보면 사울이 이제 다윗을 찾으러 온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 이 사람들이 철저하게 다윗의 동태를 다 파악했고 이제는 이제 다윗이 안 봐도 어디에 있을 정도로 훤하게 알 정도가 된 거죠. 그래서 사울에게 보고를 했고 이제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왔습니다. 그래서 군대를 대동하고 왔겠죠. 그런데 다윗의 거처가 마온 광야 아라바였다. 여기는 이제 10광야와 다르지 않은 곳입니다. 그래서 그거보다 더 넓은 지역의 이름이 바로 이제 마온 광야입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거기에서 또 아라바에 다윗이 있었다. 근데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은 사방이 이렇게 확 트인 곳이죠. 그래서 높은 곳에 올라가서 이렇게 경계병이 주변을 돌아보면 광야 멀리에서부터 오는 사람들을 다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군대를 데리고 지금 이곳을 다윗을 잡으러 왔기 때문에 경계병에게 쉽게, 그러니까 경계병의 눈을 피하고는 올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사울이 군대를 대동하고 온다라는 소식을 다윗에게 전했던 거죠. 그때 이제 사울이 공격한다는 보고를 받았을 때 다윗은 굉장히 당황을 합니다.
어떻게 그 광야에 숨어 있는 것을 알았으며 어떻게 했을까? 그런데 그 내부에 지금 다윗과 함께하고 있는 그 다윗의 사람들 가운데 내부에 변절자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성경에서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그렇게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사울이 지금 쫓아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바위 아래로 바위로 내려가서 마온 황무지에 있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경계병이 사울이 군대를 데리고 오는 것을 알고 즉시 다윗에게 보고를 했고, 다윗은 다윗의 사람들과 함께 그 600여 명의 사람들이 이제 높은 지대에서 아래로 내려가서 그 황무지에 있는, 그러니까 거기 이제 굴입니다 주로. 그래서 그 굴 속으로 이제 숨으려고 했던 거죠. 그것을 바위로 내려가 마온 황무지에 있더니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뭐라고 돼 있어요? 사울이 듣고.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 즉각 지금 그 황무지에 무슨 사람들이 사는 저기도 아니고, 그리고 이거 예측했던 것도 아니고 말이죠. 그러니까 그 오는 것을 보고 즉시 내려가서 그 아래 황무지, 그러니까 광야 쪽에 있는 어떤 특정 동굴 지역으로 숨으려고 한 겁니다. 거기는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울이 듣고 마온 황무지로 다윗을 따라가서는 그 밑에 숨었는데 벌써 낌새가 이쪽으로 오는 것 같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며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며, 그러니까 멀찌감치해서 오는 것을 알고 내려가서 피했습니다. 그랬는데 여기가 포위될 뻔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눈앞에서 산 저쪽으로 달아나야 되는 상황이 된 겁니다. 지금 여기서 산 이쪽과 저쪽, 이때 이쪽과 저쪽이라고 하는 것은 이 마온 광야에 있는 이쪽은 전부 그 황무지고, 실제로 산 이쪽과 저쪽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건너편이 보입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밑에는 깊은 협곡이 있어서 직접 눈앞에 보이더라도 사실은 금세 쫓아가기는 어려운 거죠. 그래서 아주 가파르고 깊은 그 계곡을 지나서 이제 건너 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사울이 이쪽으로 왔을 때 산 저쪽으로 다윗이 갔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거의 포위할 지경이 되었고 거기서 즉시 동굴에서 뛰쳐나와서 협곡 아래로 지금 달려간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위에서 쫓아오면서 지금 사울이 뻔히 지금 다윗의 일행을 보고 있는 겁니다. 협곡 아래로 내려가는. 그러니까 사울이 보기에는요, 이제 뭐 고양이 앞에 칩니다. 이제 내 손 안에 든 거예요. 다 잡았습니다. 지금 이때 다윗의 마음이 어떠했느냐? 26절에서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려워하여 급히,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뭐냐면 겁에 질려서 몹시 서두른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까지 다윗이 도망쳤던 거하고는 수준이 달라요. 그냥 마치 이렇게 칼끝이 거의 목에 들어온 그 순간에 피한 것이고, 지금 피해도 피한 게 아니죠. 바로 뒤에 지금 지척의 거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사울의 손아귀에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지금 그 광야의 협곡 아래로 600여 명이 죽어라고 뭐 신발이 벗겨지고 난리가 났을 겁니다. 그렇게 지금 달아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 지금 다윗의 마음이 어떠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아주 혼비백산해서 달아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실제로 다윗도 어쩌면 이제는 끝났다라고 포기했을 수 있습니다. 사울도 이제 다 잡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철저히 준비한 그 보람을 느끼고 이제는 일망타진할 수 있다. 두 다리 뻗고 살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랬는데 그토록 완벽하고 철저하게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벼르고 별러서 이제 다윗을 추격해 왔고, 이제 곧
다윗을 잡게 되었습니다. 사울의 눈앞에 다윗이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런데도 끝내 사울은 뜻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왜요? 그때 갑자기 블레셋이 침공했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구원하신 것이죠. 다윗은 그때 이제 그곳의 이름을 셀라하마느곳이라고 명명을 합니다. 셀라하마느곳은 분리의 바위 이런 뜻입니다. 분리의 바위. 그러니까 뭐예요? 죽음의 강을 넘었다 이런 의미겠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바위니까 죽음의 바위, 죽음으로부터 간신히 살아난 그런 바위 이렇게 이름을 붙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엔게디 요새에서 머물게 되었다. 엔게디 요새에서 머물게 된 다윗, 이 다윗은 그 이전보다 더욱 급박한 그러한 위험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기가 막힐 타이밍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때 다윗이 지은 시가 시편 54편입니다. 그래서 그 십사람들의 배신과 또 그 위기의 순간에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을 합니다. 이 사건으로 다윗의 믿음이 새 지평을 열게 됩니다. 다윗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께 돌아왔고 또 그러함에도 연단은 계속되었고 오히려 그 이전보다 더한 위험에 처했습니다. 그랬는데 거기에서 살아났습니다. 우리들의 믿음은 이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이런 위험과 위기에 대한 경험과 분명한 함수관계가 있습니다. 내가 더 얼마나 급박하고 긴박한 그리고 얼마나 더 크고 더 위험도가 높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는가에 따라 우리의 믿음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요, 환난을 겪지 않았던 사람들은 사실은 자신의 믿음의 분량이 얼마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환난과 위험을 겪고 난 뒤에라야 나의 신앙이 어느 정도인지 가늠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들의 믿음을 검증하는 거죠. 그런데 이 시험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그렇게 유쾌한 것은 아닙니다. 시험이 없을 수 없지만 또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기회와 함께 동시에 위기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일부러 그 시험을 즐길 필요는 없다. 오히려 피할 수 있으면 피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사람의 성정은 시험을 이렇게 즐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일부러 그런다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이런 죄된 본성은 시험 자체를 이렇게 즐기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위험 속으로 점점 들어가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내버려 두고 방치한다 이 말이에요. 가보자 하는 이런 게 있다 이 말이죠. 지금 다윗이 겪은 경우는 물론 그것과 다릅니다. 다윗은 지금 내부에 있는, 즉 외부의 환경과 내부에서 또 이렇게 배반한 어떠한 변절자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 이 상황 속에서도 급박한 상황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다윗의 믿음이 더욱 자랐을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염려와 근심들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늘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영적인 이런 촉수를 세우게 되지 염려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요, 물에 빠져 죽어도 태평양 한가운데 빠지고 내가 수영을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두려움이 있는 것이 아니라 빠진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구한다 이 말입니다. 이러면 이게 이제 가장 스릴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정말로 그 하나님의 뜻 안에서는 이렇게 위기의 순간에서도 절대로 안전하다라고 하는
이 믿음, 이 믿음만이 사실은 우리가 살아갈 미래에 대하여 갖추어야 할 준비인 것이죠. 그런데 이런 믿음을 우리가 가지기 위해서는 이런 환난과 이런 시험들이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그것을 우리가 이런 시험의 상황을 우리가 만들 것은 아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상황이든 원하지 않는 상황이든 또 위험한 상황이든 그렇지 않은 상황이든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어떠한 뜻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 하나님의 뜻을 알아내는, 그래서 영적인 감각과 그런 영적인 예민함들을 개발하고 성숙시킬 수 있는 그 한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은 다 지나갑니다. 다 지나갑니다. 심지어는 부부간에도 부모 자식 간에도 아니면 그 어떤 관계도 다 지나갑니다. 영원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우리와 관계를 맺고 계셨고 또 영원 속에서도 우리와 하나님은 사랑의 관계로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를 더욱 깊이 하며 그 친밀감을 높이는 그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다윗이 셀라 하마느곳이라 명명하였던 그러한 일들이 저희들의 날마다의 삶 속에서 고백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시험에 들기를 즐겨하거나 그것을 방관하는 자들이 아니라 할 수만 있다면 이런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러한 시험 속에서도 요동하지 않는 믿음을 주셔서 또한 그런 위기 상황 속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으로 저희들의 믿음이 자라갈 수 있도록, 그래서 저희들이 살아갈 미래를 위하여 준비되어지는 그 믿음으로 넉넉히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